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고, 근데 믿음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우리는 많이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의문으로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의 능력의 본질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대는 스피드 시대, 그 정도가 아니라 초고속 시대, 극초고속 시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만큼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요. 이전에 100년 동안 되어졌던 일들이 요즘에는 2년, 3년에 다 그것을 오히려 초월하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속도감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느리면 그냥 저기서 좀 성격이 느긋하고 그리고 행동이 늦구나 그 정도로 봐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남보다 빨리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해야지 능력 있는 자로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이 풍요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겐 그것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아예 녹아들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요즘에 나타나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쇼핑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다 도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캄보디아 그 범죄 사건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까지,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들 안에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그들을 그렇게 정말로 그 험악스럽게 인간 짐승처럼 만들면 그렇게 조종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64명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국내로 호송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저 캄보디아 경찰에 잡혀있던 사람들 그저 데려온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범죄단체에 지금 잡혀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출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었는데도 그저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아예 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래서 밤새서 컴퓨터에 그냥 빠져있죠. 하나 보면 물론 게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 코인 이런 거 회사에서도 보면 다 컴퓨터를 다 켜놨는데 이렇게 보면 주식 그거 검색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작은 투자를 통해서 큰 것을 얻어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정말 지금은 옳은 것이 일반적인 되어졌으니까 크게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국내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300 정도 받으면 그래도 괜찮게 받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거기서 한 달에 1,600, 1,200 이렇게 그 이상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몇 달만 하면 계산 속으로 보면 그저 1년 연속 버는 거 벌고 몇 년만 벌면 1년을 벌면,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그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쉽게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캄보디아 사태의 그 엄청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항에서 그걸 검색해가지고선 돌려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급해요. 뭐든지 어쨌든 빨리 이루어야지 내가 성공자가 되어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모든 것들이 빨라지는 것은 참 좋은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에까지도 거기에 도달해 있어서 느리면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그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진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죠.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인데 거기서 멋지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거든요. 누가 참신이냐, 그것을 비가 오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징표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이 임하여서 그것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을 입증시켜야 되고, 그와 동시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순서는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비를 내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큰 비가 있을 터이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저 부모를 쌓인 노래를 이제 듣고 그룹선 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놀랍게 불을 내려서 그것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냥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우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엘리야는 물을 탁 부어가지고 나무를 탁 적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불이 내려서 그걸 싹 태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징표를 봤던 그 엘리야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다들 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는데 한번 기도하고 그 사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저 언덕에 가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와라. 가서 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얘기는 저기서 지금 먹구름이 팍 보이는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오라고 갔다 올 때 분명히 그가 기대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놀라운 그런 기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번 가봐라. 그 얘기는 이제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가서 다시 보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와서 하는 얘기가 사관이 미안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저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비가 막히지 않도록 아합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낮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달았을까. 한번 기도했을 때에 번쩍 번개가 치더니 그러더니 막 그 천둥 번개를 막 내리쳐서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질 줄 알았던 그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기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다시 확인해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가 정한 시간에 딱딱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기적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살짝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요소가 충분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속치고 막 몸을 찢고 그래가면서도 부르짖었어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그 나무에 물을 갖다 부어서 퉁건하게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했을 때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확 사는 그 장면을 봤던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군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반복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엘리야에게 집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을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엘리야 그러는 순간순간 그는 틀림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디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
뭔가 내 생각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들을 쭉 보면요, 초신자 때는요, 아주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막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의 열매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백이 좀 줄어들어요. 묘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이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각 보여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점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내의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응답이 속히 이루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속도를 차츰 늦추신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7번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것은 그가 지금 뭔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던 그 상황에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것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수단이 결국은 응답을 늦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뭔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마지노선을 여기까지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넘어서 있어서 난감한 분이 계십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절대적 신뢰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이제 막 엘리야 그러다가 점점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저 별거 아니네, 한쪽에서는 저 사기꾼 아니야, 별소리 다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다 거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금방 뭐 엘리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산사를 보내고 높였던 사람들이 금방 등을 돌리고, 그리고 비아냥대는 사람으로,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생수 주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쉽죠.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참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사환,
몇 번 하다가 이제는 나 못하겠다고, 나도 선생님처럼 동일하게 바보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그전 그냥 내려가고 한데, 그저 몇 번이 됐든 엘리야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 사환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내가 높아지려고만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탑을 쌓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좀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까지도 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흐트러서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분명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야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서로의 기회가 바로 7번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응답이 와지는 방법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정말 정해놓은 마지막 선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뭔가를 계획하시고 나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영적인 준비의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유실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놓은 시간,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그 이상을 이제 지나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나무과에 속한 대나무 중에서 모소라고 하는 품종이 있다고 해요. 다른 대나무들은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러면 한두 해가 지나면 이렇게 해서 벌쩍 자라는데 그 나무는 어느 사람이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고선 4년을 기다리는데 아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4년이 지나도 아무 싹이 나는 징조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농사 틀렸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아니 4년을 기다렸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아주 다 밭을 다 갈아엎을 생각을 몇 번이고 하다가 그래 1년만 더 한번 해보자. 그래서 5년이 되어졌을 때에 뭔가 밭에서 뾰족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대나무. 그러고 났더니 한 6주 정도 됐는데 그 대나무가 15m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의 특성인 것 같아요. 4년 정도 그냥
4년 동안은 뿌리만 쫙 주변으로 그냥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지나 5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딱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 뻗어있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그래서 순식간에 15m나 되어지는 그러한 대나무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파냈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일주일만 해도 아이로 태어나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한 분이에요. 그런데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역시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렇게 속성가로 그것보다는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그 아이와 부모가 교감해가면서 그리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런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게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로 하십니까?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 하면 내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려고 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엘리야에게 정말 그 귀한 응답을 위하여서 필요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그리고 자세를 요청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믿음에 합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왕이 타는 마차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속도감도 있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는데 그 아광의 앞으로 달려갔다고 오늘 46절은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말 타고 달려가는 것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갔다. 그런데 거기에 4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7번까지 기도해야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뭔가 앞부분의 하나님과 그 뒷부분의 하나님이 뭔가 언밸런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밸런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간격이 있었고 결국 그 엘리야의 믿음이 합격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 나무를 태우셨던 그 하나님이
물에 젖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떼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임하였더니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엘리야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영수 권사님, 제가 길병원을 모시고 와서 다 해도 의사가 원해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뒤로 넘어져서, 그래서 두 번이나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지금 사랑병원에 입원했는데 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원인을 알면 수술해서 되면 그만큼 쉬운 거 없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요. 이현수 원장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그런데 어깨가 또 조금 심각한 상황이 돼서 그 여러 가지로 뭐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두 소식이 전달되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저 순간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정말로 기갈될 만큼 힘겨운 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왜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무조건 빠르면 좋은 것으로 여기서 빨리빨리로 대변되어졌던 우리나라가 지금 범죄에 내달리는 청년들을 어찌할까 탄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럴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사로잡힌 사회는 그렇게 서서히 패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한 나라도 그렇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것을 허망하게 쫓아가는 시대는 패망이 가까워진 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방주사는 우리가 다시 본질이 무엇인지 학교에서도 역시 아이들에게 교육을 본질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도 역시 출세만 자꾸 종용해서 공부하라고 왜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는데요? 그러면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어갖고요. 끝없는 질문에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내가 몰랐던 20대, 30대가 그 부모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주변에서의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사지로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시 천천히 그러면서 본질을 보려고 하는 차를 타고도요 달려가면서는요 옆에 글씨 하나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다 보면 풍경을 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노력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라고 하는 단어처럼 하나님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 되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좋게 해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바로 천국에 이르는 삶까지도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서 결국 엘리야가 경험했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모든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번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집어치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또 안 되면 또 집어치웁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력이 다 쇠해지는데 응답이 이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사태도 역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